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이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우물을 여러 번 빼앗기는 그러한 손해도 보았지만 이 시간에 통 크게 그 약속을,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잘 지냅시다. 자, 우리 이제 서로 도와주고 섬기고 손에 끼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우리 그렇게 잘 지냅시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자, 서로 우리는 대대손손 서로 침략하지 말자, 공격하지 말자, 평화조약을 맺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 평화조약을 위한 제물들 말고 다른 7 암양 새끼를 아브라함이 따로 이렇게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게 뭐지? 이게 뭡니까? 하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29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뭘 삼으라고요? 증거를 삼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증거는 히브리어로 우드라고 하는데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 이루어질 때 한 당사자가 다른 계약자에게 증거물을 줌을 통해서 이 계약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창세기 31장에 야곱은 라반과 계약을 맺을 때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 돌무더기를 증거로 삼는 거예요. 자, 이 돌무더기는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한 증거요 하고 그렇게 증거물을 삼았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말로만 두루뭉실하지 않고 뭘 남겼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물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가침 평화조약에 플러스 뭐에 대한 증거물을 삼냐면, 자, 내가 이 우물판 증거, 이제 이 우물을 누구에게 뺏긴 거예요?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뺏겼는데 이거 이제 다시 내 소유라는 거 증명하시오 하는 우물의 소유권에 대한 확정 조약까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증거로 삼은 암양을 몇 마리를 준비했어요? 7마리를 준비했어요. 자,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계약의 완전함, 또 변할 수 없는 불변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3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이 우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부엘세바. 왜 부엘세바냐? 아까 암양을 몇 마리? 7마리. 7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쉐바라는 말입니다. 쉐바. 부엘은 우물. 그러니까 7개의 우물이란 뜻인데 이 7개의 우물이란 뜻이 나중에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쓰여져요. 이 7은 완전한 맹세의 증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라는 직역에서 떠나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역으로 이렇게 오늘날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삼아서 이 우물은 이제 아브라함 거니까 절대 건들지 마라고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돌아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다 완벽하게 하고 나서야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끼리 만나서 흔히 이러잖아요. 아, 좋습니다.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죠?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얘기하고 헤어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런데 놀러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약속 잡읍시다. 몇 월 며칠 날,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어느 식당에서 만납시다. 해야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고 나서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무턱대고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할 것은 확실하게 하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할 때 사람을 너무 무턱대고 믿지 말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지혜구나. 그리고 이거를 제가 못해서 고초를 겪었던 일들이 많이 최근에도 있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결론을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돈 그냥 빌려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지.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차용증서를 써주고 그렇게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혹은 누군가와 동업을 하면서 우리 함께 도우면서 합시다, 두루뭉실하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뭔가 선을 거놓고 시간과 물질에 대한 그런 명확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을 사는 계약을 하는데 그 집에 부채가 있는데 그 부채를 해결하지 않고 계약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건물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 건물에 하자가 있어요. 주인에게 잘 봐주세요 그러고서는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 하자 난 거를 주인이 안 고쳐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결혼을 해야지 무턱대고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대충 두루뭉실하게 당해서도 안 될 것이고, 아멘, 두루뭉실하게 남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적어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확실하게 할 것은 확실하게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증빙을 해서 아브라함의 당대만큼은 이 안전과 소유권을 보장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약속조차도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약속조차도 세월이 흘러서 창세기 26장으로 우리가 점프를 해보겠습니다. 7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아들 이삭이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그 아들 이삭이 또다시 아비멜렉의 땅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했던 일을 답습해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들도 벌이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 땅에 가서 농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복 주셔서 그 해에 100배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의 사람들, 여기 아비멜렉은 이제 다른 아비멜렉이죠. 후대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서 어떻게 했냐면요,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계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잖아요. 건들지 말기로. 이 계약은 언제까지라고요? 차자 대대 손손, 우리 절대로 뺏거나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뺏었습니까? 안 뺏었습니까? 뺏었죠. 네, 또 뺏겼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러면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라는 거는 이제 바로 무슨 징기스칸 할 때 칸 같은 그런 단군할 때 그런 것처럼 왕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긴 합니다.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 우리보다 강하니까 여기서 이제 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약속이 지켜지지 않죠.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면서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니까 우물이 또 나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뺏어버려요. 또 거기서 또 옮겨가지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또 뺏어요. 뺏기를 몇 번?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결코 유효하지 못했다. 인간의 이 약속이라는 것은 얼마나 불변하지 않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대로 지키자고 했던 조약이, 이 평화 조약이 75년 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에 신실해야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켰죠. 인간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다. 평화조약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데일리 라이스에 글을 써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무려 8,000건이나 되는 평화협정, 평화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2년 안에 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평화조약은 오히려 전쟁을 불러오는 전조증상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뮌헨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바로 2차 세계대전을 히틀러가 일으켰어요. 파리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나서 이 협상의 주역들은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 노벨 평화상도 이 평화협정도 이 전쟁을 막지 못했고 결국 베트남의 전쟁이 발발하고 베트남은 공산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게 딱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러자마자 뭐가 발견됐냐면 땅굴이 발견됐어요.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북한의 대남 도발과 핵 개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가 막 평화협정이 맺어진다 그러면서 막 당장이라도 통일이 올 것처럼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통일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우상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서 우리나라의 구원과 통일을 주실 것이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그런 설교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당장이라도 평화가 올 것처럼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그 평화는요 장밋빛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존재냐?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배경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럴지라도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인간은 다 그렇게 약속 어기는 거구나. 그럼 우리도 어겨도 되나?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럴지라도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믿지 마라. 다만 사람을 사랑하라. 그럼 사람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들이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담배 냄새가 풀풀 나요. 너 혹시 담배 펴? 너 담배 폈니? 너 요즘 어떤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야?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즘 아이들의 대응은 어떤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아이고, 옛날에 저희 세대만 해도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냄새나요? 잘못했어요. 제가 그만 친구가 꼬셔가지고. 우리 때만 해도 순수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뻔뻔합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요즘 아이들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야. 요즘 아이들은 엄마 어떻게 날 의심할 수가 있어? 엄마 정말 실망이야. 아니 엄마 아들인데 나를 못 믿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진한 엄마는 위축이 돼요. 당황해요.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을 의심했구나. 이게 못난 엄마.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엄마가 큰 잘못을 한 것일까요? 아니요. 여기 엄마가 묻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일 뿐만 아니라 그 합리적인 의심은 그 아들의 영혼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관심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무턱대고 자녀를 믿을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정말 거짓말하지 않을 만한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구별된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도 필요한 때는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도 그 제자들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하셨단 말이에요. 이 인간의 배신도 하셨고 또 베드로에게도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혹시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라고 이 베드로가 장담할 때에 베드로는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힘이 난다. 야, 정말 고맙다 베드로. 이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달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인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실망스러운데 예수님은 그러면 사람을 못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냥 상종을 안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달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도 뭐라 그러시냐면은 누가복음 22장에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네가 언젠간 다시 돌이키게 될 텐데 그때는 이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죠. 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베드로가 달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으아 엉 울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배신자가 어찌 주님 앞에 서리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됐어. 너는 여전히 내 제자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간증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 이 다르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약에 빠졌던 사람들 재활하는 센터 같은 데예요. 거기에 임상현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는데 이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를 보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조금씩 뭐 본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필로폰 같은 마약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이분이 그래도 돈을 많이 벌다가 또 이제 아주 아름다운 모델 출신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했는데 마약하다 자꾸 걸리는 거예요. 마약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9번 수감 생활을 합니다. 9번 마약을 했다는 게 아니라 걸린 것만 9번이라는 거죠. 9번 수감 생활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신고한 것도 있지만 그 중에 대부분 7번은 누가 신고를 했냐면 그의 아내가 신고를 했어요. 아내가 신고를 해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럼 그 아내의 대답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2번, 3번, 4번 계속 아내가 신고하니까 이제는 막 화가 나고 아내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 가면 어떻게든 빼주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나를 감옥에다가 집어넣네. 그러면서 아내한테 탄원서를 써달라 그러니까 안 써준다 그러던 나중에는 진정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임상현 씨 아내입니다. 한 번도 이 남편은 사회에 나와서 마약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판사님, 정말 남편이 마약을 끊게 해주세요. 뭐예요? 남편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나 이제 다시는 마약 안 할 거야 여보. 그래도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내는 대신 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정말 마약에서 빠져나오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검사가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내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 아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가 제 앞에서는 눈물 한 방 흘린 적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저를 만났을 때는 이 남편에게 대해서 얘기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렸을 때 나갔던 교회를 나간 거예요. 저 압구정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 제일 큰 교회, 거기를 다니시는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새벽마다 나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마약 끊게 해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또 신고를 했던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저도 이 간증을 듣다가 참 놀랐어요. 인간이 악해지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가. 자기가 자꾸 마약 자기를 신고하니까 자기를 신고 못하게 하려고 이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까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떤 음란이든 도박이든 뭐 마약이든 빠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마약 중독자로 만들면 같이 마약을 하고 싶을 테니까 날 신고하지 않겠지. 그래서 아내의 음료에다가 몰래 마약을 타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마약에 취해서 2박 3일을 지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내가, 야, 어떻게 남편인 당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남편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남편이 다시 나와서 마약을 하자고 하면 자기도 이제 마약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이걸 거부할 수 없겠구나라는 두려움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편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더 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내가 남편에게 그 감옥에다 성경책을 넣어줬는데, 독방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드디어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감옥에 나와서 신학을 하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또 마약에 빠지는 그런 경험들까지도 다 고백을 하시긴 했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해방되고 지금은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 치료하는 그런 사역을 섬기고 계시는데요. 이 아내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9번이나 수감되는 이 마약 중독자 어떻게 지켜줄 수 있었습니까? 보통 여자 같으면 한두 번에 벌써 이 남자랑 못 살아 하고 이혼했을 텐데, 이혼하면서도 절대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을 텐데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아내분의 대답이 이겁니다. 마음은 저도 헤어지고 싶었지요. 저도 이혼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주시더래요. 뭐라고 주시냐면, 그 아내분의 이름이 개순인데, 개순아 개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미워서 헤어지고 싶은 그 남편 상현이도 내가 사랑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마약 안 할 거야. 그 남편 믿을 수는 없었지만 끝까지 사랑했더니 이제는 믿을 만한 남편의 분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는 없지만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나무를 하나 심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에셀나무. 이 에셀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주로 이제 이 팔레스타인의 그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면 거의 이제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있는 이 지역도 아주 황량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대개는 어떤 나무들이 자라냐면 가시나무라든지 아니면 키가 아주 작은 덤불 형태의 나무들밖에 없는데, 여기서 아주 유일하게 크고 무성하게 자라는, 그리고 수분까지 내뿜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게 에셀나무예요. 한 20m 정도를 자라는 나무니까 굉장히 큰 나무고, 마을마다 이 나무를 심어서 나그네들이 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나무가 에셀나무를 거기다가 심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재질이 단단하고 키가 큰데 왜 이렇게 잘 자라느냐? 뿌리가 지하로 한 20m, 30m 이상 깊이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엄청나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 나무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변하지 않고 늘 푸르름을 상징하는 나무다. 늘 변하지 않고 푸르름을 상징하는 이 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불렀다의 원어는 카라라는 단어인데 예배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에셀나무는 사무엘상 22장 6절을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 왕국을 건설할 때에 이 에셀나무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사무엘상 31장 13절을 보니까 이 사울이 어디에 장사되냐면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돼요. 한 왕국의 처음과 끝에 에셀나무가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신 분이신데 이 에셀나무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오늘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이다. 개역 한글에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 엘 올람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비록 사람과 계약을 맺었지만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분이 누군가요? 우리의 삶을 정말 올려놓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